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삶의 자리이지만 때로는 그곳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공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평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툼과 상처가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마음 깊이 지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 해결보다 마음의 태도를 먼저 바꾸어 보세요.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당장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상황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더 큰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지적을 받는 순간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해결책을 강요받을 때는 더 큰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고치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 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생각과 행동의 뿌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문제를 고치려 해도 변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 태도를 먼저 다스리면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말은 갈등을 줄이고 화해의 길을 엽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상태를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깊이 들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루셨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깊이 들어가 마음속의 음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선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고치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태도를 바꿀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말씀 안에서 내 시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상대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지혜로 인해 내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상황에 반응하는 태도도 새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기고 태도를 지켰습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어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는 끝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정의 문제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분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해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태도는 관계를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태도로 말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날카로운 말투로 옳은 말을 해도 상처만 남지만 겸손한 태도로 말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을 세우는 힘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며 때로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길입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의 지혜와 은혜가 가정에 스며듭니다. 따라서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 자체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가정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통해 일하시며 그 태도 안에서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둘째, 분노를 억제하고 침묵해보세요. 가정에서 갈등이 심해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분노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분노는 불처럼 번져서 한순간에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더욱 지옥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분노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면 지혜롭게 문제를 풀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태도는 가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은 분노가 다툼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낳는 씨앗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분노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부부 사이에 분노가 쌓이면 사랑과 신뢰가 사라집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면 가정은 점점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를 억제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선택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서면 감정의 파도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때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이성을 따르게 되고 상대방의 말도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무력함의 표현이 아니라 상황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강한 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침묵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재판을 받으실 때 억울한 고발과 모욕이 이어졌지만 침묵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순간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셨다면 십자가의 길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분노를 억제하고 침묵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분노로 대꾸하지 않고 침묵으로 반응할 때 상대방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분노의 말이 오가는 순간에는 아무런 대화도 가능하지 않지만 침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물론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는 말하고 싶고 마음이 상할 때는 감정을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힘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침묵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화를 대신해 평안을 주십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제와 침묵이 관계를 살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길이 됩니다. 부모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만 침묵으로 감정을 다스릴 때 자녀는 분노보다 평화가 더 귀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분노의 대화가 이어질 때는 관계가 멀어지지만 한 사람이 침묵으로 자제하면 대화의 균형이 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분노를 억제하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칠 때 침묵은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침묵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무너져가는 관계 속에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셋째, 용서를 선택해보세요.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로에게 쌓인 상처와 미움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받고 기대가 어긋나고 오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작은 갈등도 점점 더 크게 자라며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선택할 때 비로소 가정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용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용서라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녀는 반드시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정 속에서 이 진리가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용서하면 잘못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당장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용서는 그 사람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마음을 그 얽매임에서 풀어내는 영적 선택입니다. 상대방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먼저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가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리고 오랜 세월 억울하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분노와 보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사 많은 사람을 살리려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형제 관계가 회복되었고 한 가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끝까지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혔다면 가정은 더 깊은 상처 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는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상처 속에 내가 묶여 살게 됩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갉아먹고 내 안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반대로 용서를 선택하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때 자녀의 마음은 열리고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 때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가정은 끊임없이 용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용서 없는 가정은 쉽게 무너지고 용서가 있는 가정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속에서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참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크고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같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가정은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용서는 단순한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갈등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세요.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보통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당장 없애야만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갈등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과 갈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며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갈등은 단순히 피해야 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상황을 스스로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도 분노도 답답함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로운 시각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성경 속에서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가정 안에서 깊은 갈등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괴로움을 당했고 그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삶은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차원을 넘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내 삶과 가정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해도 하나님께 맡길 때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붙들리게 하는 수단이 된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은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가정의 갈등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갈등을 피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어떤 신앙을 선택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을 때 갈등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애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해야 할 일은 문제 자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갈등은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결국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을 배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정은 평안의 공간이 아니라 고통과 갈등으로 가득한 곳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분노를 억제하며 용서를 선택하고 갈등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질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정을 붙드시고 결국 회복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